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집사님 혹시 지하 울면 악야방 가셔도 됩니다. 네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빛이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만이 잘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혼한 지 오래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랑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날 때까지 그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웃어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 결혼 생활 속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신 사건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셨어요. 유대 지경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전례대로 그간 행하던 대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는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 정말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정답을 얻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일까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는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율법 해석에 다소 자유로웠던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라는 학파입니다. 큰 두 학파가 있어요. 힐렐 학파는 율법을 해석할 때 아주 자유롭게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버린다는 이유를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한 학파는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예요. 그 학파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간음한 이외에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입장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반대편 입장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시험하려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즉답을 피하시고요,
그들에게 도리어 질문하십니다. 너희들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 줄 알아?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은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두 학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모세의 가르침을 알고 있어요. 4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주님 물으셨죠? 모세가 어떻게 가르쳐줬지? 그들이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아내와 이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왜 달리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얘기하죠.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그런데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했던 거예요. 샴마이 학파는 얘기했듯이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늠한 이외에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힐렐 학파는 자유롭게 율법을 해석했어요. 폭넓게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이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런 제목들, 아내가 음식을 태우거나 마음에 들지 않게 요리했을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 이혼 사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나이 들어 매력이 줄어들었거나 성격이 거칠어졌다는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말투, 태도, 일상적인 행동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했어요. 남아있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가르침도 알고 계시고요, 이 두 학파의 의견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모세가 그들에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것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을까요?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것이요, 사회적인 지탄이에요.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녀는 가늠한 여인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혼 증서가 있다면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녀는 가늠한 여인으로 오해받지 않을 수 있고요, 합법적으로 이혼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 그것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 다시 재혼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2절에 이어서 모세가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당신은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요, 아내를 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만약 그 여인이 이혼 증서 없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인은 율법상 간음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허락한 거예요. 이혼을 쉽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자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무엇을 살펴보고 있는가 하면 몇 주 동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물 한 그릇 없는 작은 자, 이 여인 다 사회적 약자였어요. 당시 사회는 알다시피 여인을 남자의 소유물로 여겼어요. 카운트할 때 여자를 세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약자인 여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씀의 본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씀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악용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이혼의 면허증을 준 것처럼, 자격증을 준 것처럼 생각하고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릴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로 이혼을 남용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요,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인을 지켜주려는 마음으로, 경건한 생활을 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여인을 지켜주려는 마음으로 질문한 것 아니었어요. 이혼의 범주를 알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시험 들게 질문했어요. 과연 어느 쪽인가? 이혼의 범주를 알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어디까지 괜찮으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왜 알고 싶어 할까요? 이혼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아니었고요, 그것을 알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고요, 법이 허락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는 마음이에요. 가능하다면 나는 그 법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있어요. 너희를 부부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 매일 11조를 드릴 때마다 소득의 10%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가? 세전인가 세후인가? 교통비나 식비 등은 제하고 계산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로 늘 고민했습니다. 이 성도의 관심은 11조의 규칙에 맞춰서 계산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11조를 제정하신 본래 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소득의 10%를 바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신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11조이죠.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슬아슬하게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11조의 본래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경계선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운전하면서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65마일 도로는 경찰이 보았을 때 몇 마일까지 초과해도 괜찮은가?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한 10마일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7마일 초과했는데 딱지 끊긴 사람도 있습니다. 13마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고민할까요? 제 고민을 여러분 알 수가 없죠.
제가 왜 고민할까요? 아니 65마일 도로에서요 65마일로 달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러면 차 기능들 다 좋으시잖아요. 크루즈 맞춰두시고 하면 본인이 섰다 갔다 하면서 그냥 속도 맞춰줄걸요? 근데 제가 왜 고민할까요? 좀 더 빨리 가보려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한테 걸리지 않는 나의 이익은 어디까지인가를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죠. 우리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디까지 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까? 아니면 뭐 봉사와 섬김 이런 거 다 해야지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장을 봐도 안 되고 TV를 봐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내일 아이가 시험인데 부모님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거 주일이라고. 아이가 기다렸다가 12시 1분 돼서 공부했다는 전설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주일을 지킨다는 규칙이나 의무를 넘어서는 일이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주일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날, 기쁨의 날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주일에? 그것은 사실 본질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내 자녀를 어디까지 양육해야 되지? 어디까지 섬겨야 되지?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돌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희생해야 되지? 그런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들이 이혼법의 틈새를 찾아서 유혹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디까지 괜찮은가를 따지려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율법의 허용치를 계산하는 것보다, 그 틈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허용하는가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혼의 허용 범위를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결혼의 본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한 몸이 되게 하신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결혼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의 출발점이 우리가 사랑해서 시작을 했고 결혼을 했지만 원래 그 출발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관계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둘이 함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합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마치 뼈가 붙고 살이 엉기듯이 두 사람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아십니까? 계약은 어떨 때 발생하는가 하면요, 서로 조건이 맞고 이익이 맞아야지 유지되는 것이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 핸드폰 하나를 샀습니다. 우리가 약정이라고 하잖아요. 약정을 맺어요. 그것이 계약입니다. 약정을 맺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비용을 내야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워져서 핸드폰비를 내지 못했어요. 회사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 서비스를 끊어버립니다. 조건과 이익이 맞지 않으면 파기되는 것이 계약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언약은 다른 거예요. 언약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0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광야 40년을 걸어옵니다. 그때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하실지언정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세요.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물리치시고요,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것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죽게 하셔서요,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 바로 계약이 아니라 그런 언약이에요. 언약이기에 내 마음에 들 때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제가 읽은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한 치매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기억을 잃어가고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으니까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남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내가 나를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나는 여전히 그녀의 남편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언약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하셨던 고백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서약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아내 곁을 지키며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인사로 들을 수 없었지만 그는 언약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적 결혼의 모습이 아닙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만 아니라 정말 고되고 힘든 순간에도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결혼의 본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설교를 하면 아마 시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이혼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결혼을 한 지 몇 달 만에, 아니 며칠 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라섭니다. TV 예능에서는 이혼을 너무 가벼운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살아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갈라서면 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결혼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약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계약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끝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갓 결혼한 새내기 남편이 아내 곁을 끝까지 지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조건만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변해도, 상황이 달라져도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한국에 있을 때 다드림교회를 섬기는 김병년 목사님이란 분을 모셔서요, 몇 번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모셨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음에 모셨습니다. 김 목사님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을 잃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모님은 침대에 누워 계시고 목사님의 곁에서 사모님을 돌보시며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아닙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아이 셋을 홀로 키워야 했고 늘 누워있는 아내를 간호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냐고, 살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끝없는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내를 간병하는 시간이 제게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목회가 교회 강단만이 아니라 바로 아내 곁에서의 사랑과 돌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혼의 경계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결혼의 본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어디까지 하면 괜찮을까? 어디까지 용납될까를 생각하면서 최소한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십니다.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그 질문을 하면서 최소한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혹이 정말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옆을 보면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다 아내를 버리더라도, 다 말씀을 떠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본래 가정을 만드시면서 기대하셨던 그 뜻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혼의 언약뿐만 아니라 믿음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과 부담을 안겨주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혼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혼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느껴지는가 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초점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초점은요, 아내를 버리는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여인을 보호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내버리는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간음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여인을 택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간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주님은요, 이혼을 완전히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불륜, 음행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이혼을 했으면서도 그 이혼을 정당화하려는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부부 상담 전문가인 게리 체프만 박사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혼 직전의 부부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라, 사랑을 다시 찾으라 같은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체프만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감정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필요한 것은 언약을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결혼 초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어느 부부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생전의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버리지 않았다. 묘비에 적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엄청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도 서로를 버리지 않았다. 묘비에 이런 거 적을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낸 증거였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순간에도 언약을 붙드는 가정은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의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붙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언약을 지킬 때 그 모든 어려움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아내를 버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결혼은 본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가정을 주님 사랑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과 언약적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